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요. 은혜를 받으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목회에 성공을 하는 것도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목사나 성도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또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중요성, 내가 어떻게 이 천한 자가 어떻게 유명한 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높은 자가 되고, 이걸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쭉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드렸지?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이걸 놓고 고민하게 돼요. 다시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정말 나의 행함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받을 수 없는 곳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진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뭐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고민을 하게 돼요. 잘 이해가 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걸 5가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주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할까? 솔직하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아마 깊이 생각해, 뭘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고민을 안 해본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은혜 못 받았어요. 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은혜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죠. 어떻게 보답할까? 뭘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지? 무엇으로 보답하지? 여러분들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쓰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모든 걸 못 하더라도 제일 첫째는 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 받은 거에 따라서는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알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큰 은혜를, 풍성히 지극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믿어지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 우리는 괜히 은혜
주여 주여 뭐 은혜의 중요성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실질적인 면으로 들어간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맞죠?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은혜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은혜 밖에 있었어요. 이해가 가요? 설교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말고 과연 내가 그렇게 믿음생활을 해왔나, 이걸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점검들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알면, 정말 예수님을 알면 주님으로 해서 희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믿음이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다 틀려요. 똑같이 은혜 받은 게 다 틀려요. 또 은혜를 느끼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옥합을 깬 마리아 보세요. 그리고 루디아 여인 보세요. 바울 사도 설교에 청종했더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루디아 여인이 어떻게 한 걸 여러분들이 알죠? 왜 루디아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어떤 생활의 변화, 우리 생활의 변화죠. 루디아 여인은 생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활의 변화가 되더라. 자연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죠.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그래서 말씀을, 왜 믿음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주님 밖에 있었어요. 은혜를 느끼세요. 느끼세요. 은혜 받으면 느껴요. 아직 느끼지 못한 분은 글쎄요,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은혜가 아니면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순번은 난 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순번을 정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주님의 사랑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성도와의 관계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성도하고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때 열 몇 번째인가 은혜를 받은 성도는 형제하고 화목하다, 아마 이 설교를 내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화목 안 할 수가 없죠.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형제하고 아직까지 걸려있는 것 있다든가 꼬여있는 것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건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죠.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어느 성도하고요 뭐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뭐 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은혜가 그 속에 타락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독이 나오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거기에 타락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 독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독이 나가고 악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악이 있고 독이 있으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은혜만 들어오면 이게 나가게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해가 뜨니까 위에서 맑은 문이 흘러오니까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은혜는 못 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고 보면요,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고 참 추근하고, 이게 은혜 받은 마음, 은혜를 받은 자의 생각입니다. 진짜 불쌍히,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불쌍히 여겨라. 예.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갈라디아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대라. 여기 종로를 하라는 뜻이 뭘까요? 응? 그렇죠. 섬겨라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먼저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로를 터라고 그랬어요. 종로를 허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뭐 사랑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을 어떻게 해? 종이 주인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렇게 섬기려는 거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할 수 있겠어?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라.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고까지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전 13장 11절을 보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뭐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려고 길을 써야 되는 거야. 믿어줘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열심이라는 건 최선을 다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솔로몬 왕이 실라미 여인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다? 몸살이 났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뭘 가지고 사랑할까? 사랑을 못해가지고 몸살이 났다니까?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봐. 그런 사랑을.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완성했다. 그게 맞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엔 뜨거운 마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은 찰까요?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은 뜨겁지가 않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요. 이런 사랑을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한번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러고 존경해라. 참 이게 존경한다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항상 더 낮게 다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리고 뭘 하든지 나보다 먼저 이렇게 먼저 하게 하고, 이렇게 먼저 하게 하고. 예.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요, 글자 그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성도가 돼가지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형제 사랑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예.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부르셨죠? 3번.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자체를 이걸 알아야 함부로 사랑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에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어떤 조건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든 안 해주든 난 상관이 없어요. 난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건 조건이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아든, 네가 나한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 희생적인, 희생 없이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아까도 그랬죠. 서로 종로를 대라.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거기다 더자를 붙였어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러면 물질보담도, 돈보담도, 땅덩어리보담도, 금덩어리보담도, 아파트보담도 이 뜻이거든요. 믿어져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믿어져요? A라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주여. 물론 그런 성도도 있죠. 그런 성도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도 있겠죠. 예, 돈보다, 땅덩어리보다,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하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응? 어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대답 못하죠.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공부 못하는 거는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워요. 쉬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 뿐입니까? 그렇죠? 아니 어린 애기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마음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될 수 있고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몽땅 모든 거 다 드린 어린 아이가 같을 수도 있어요. 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자신 있는 사람만 대답하고 괜히 아멘 하면 하지 마. 아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래. 그러면 그게 진실된 아멘이 돼야 돼. 주님은 아셔. 너는 지금 거짓말이야. 주님이 이러신다. 너 지금 거짓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로 아멘한 거야. 주님은 아신다고. 꼭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중단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는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어때요?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예요. 뭘 받으면? 그렇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안 받았는데도 받은 걸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이런 그 행함이 안 나와요. 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어떤 행함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즉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거 확신이 들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뭐 은혜는 못 받는데도 내 은혜 받았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그전부터 내가 말씀드렸어요. 헌금, 11조, 감사헌금, 영적 헌금 이런 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태 쓰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나는 물질을 떠나고 뭘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면 어때요? 뭘? 주고 싶죠. 어때요? 맞아요? 주고 싶어요.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생각나고 또 사다 주고 싶고 맞죠? 예.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잔소리 듣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떠나서 물질을 떠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할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성도는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성도라고 난 단정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내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뭘 드릴까? 뭘 어떻게 해드릴까? 뭘 위해서 내가 보답을 할까? 이건 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내가 살아도, 내가 먹어도, 내가 죽어도 왜 이 고백이 나왔다고 그랬죠? 은혜를. 내가 나 된 것은? 그렇죠. 이거 깨닫고 그 고백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 이제부터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응? 이제부터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일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겠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며, 정말 사랑한다며.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기서 이 인정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잠언 21장 26절을 보면, 잠언 21장 26절을 보면 의인은, 바로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몇 번째죠? 몇 번째예요? 23번째. 이 말씀은 그 전에 내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이 말씀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다섯 가지 종류 중에도 여기가 해당이 되죠. 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리고 율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죄에는 다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기용 목사가 참 모든 거 다 끊고 어떻든 간에 주님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했는데 인간인 거로, 사람인 거로 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맞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겠거든.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 죄에 딱 걸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정죄돼요. 정죄받으면 심판대 앞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송사를 해요. 이기용 목사가 이렇게 죄를 졌고 성경을 5권 찢어버렸고 개척교회 4군데 문 닫게 했고 이런 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정죄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요 이걸 생각할수록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한다. 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오시면 될 텐데 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심판을 면제를 받아야죠. 일단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지성소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 계시죠. 믿어지면 아멘할 거야. 만왕의 왕이 계시죠. 이분이 심판하신다고. 이분을 심판한 사람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송사를 당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만왕의 왕이 계신데 이게 어울려요? 이해가 가느냐고. 안 됩니다. 이건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다 하면은 그분들은 안 돼요. 지성소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요? 죄 있어요.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죄를 없게 하는 거. 여기 심판대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심판대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심판에서 면제받는 거예요. 면제란 말이에요. 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 예?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요. 예?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신부단장 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신부단장 한다고 하면서도 성도하고 얽힌 거 설킨 게 그냥 있으면서 뭘로 이걸 우리가 해결을 받을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100점 만점이라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본 자 70점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30점은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못 받았는가 이걸 깊이 지금 20몇 가지까지 쭉 말씀을 드렸잖아. 여기에다가 나를 올려놔야 돼요. 나를 여기다 딱 올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은혜를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으로도 아까워지 않는다. 여기에다 한번 여러분들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밀어넣은 처녀 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은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로마서 6장 14절 15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건 나를 살려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이거는 놀라운 진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이게 죄가 있다. 너 죄를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냐? 은혜 받은 자예요. 이거 잘 알고 가세요. 모두 다 아닙니다. 모두 다 하면 심판이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해서 심판의 보좌를 예비해 놓으시고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각각 너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렇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죄가 나를 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밖에 나오면 바로 채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적은 제 세상이야. 살아있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만 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닿지 못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은혜 밖에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 바로 정죄 바로 돼버렸잖아요. 죄가 나를 주관하면 나는 송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옥에 가두고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가 된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33절을 보면 재판 때에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정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싶어요. 끝으로 결론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은혜는 하나가 아니고 네 가지 된다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 꼭 아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요. 알죠? 내가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고 있나, 지금 은혜를 내가 지금 많이 받고 있나,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요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진짜 답이 나와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럴 때에 정말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을 적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인지,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딱 마음에 와요. 와. 아직까지 나는 뭐가 딱 걸린 게 있어요. 세상에 걸렸든 물질에 걸렸든 땅덩어리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딱 걸렸을 적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질 못해요. 잘 이해가 가요? 믿음을 떠나서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하시다가 식사 때가 됐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가 먹을 거 좀 가져온 거 있으면 좀 내놔라. 응?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주님이 필요로 하신 거 아닙니까? 과연 주님이 내가 필요로 한다 할 때에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다 주님이 필요하신 내게 드릴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물고기 1마리는 내가 먹고 보리떡 하나도 내가 먹고, 응? 왜 아멘을 하네? 그렇지 않으면 보리떡 4개 내가 먹고, 응? 물고기 반 뚝 잘라서 하나 반 내가 먹고, 그리고 반토막. 이거 다 믿음대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다 믿음대로 아닙니까?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비춰볼 겁니까? 자, 아브라함도 그래요. 뭘로 비춰볼 거예요? 2 랩돈을 기르던 과부도 그래요. 응? 옥합을 깼던 마리아도 그래요. 자, 루디아 여인도 그래요. 뭘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뭘로 내 믿음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야 부담은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없으면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그렇죠, 이 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아직까지 나는 2단계까지는 못 들어갔구나. 응? 아직까지 나는 이 어린 나이처럼 이 믿음은 아직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라, 이게 내 말이.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을 해보려는 게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과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았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나? 지극한 은혜를 지금 받았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루디아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있고 가졌고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나?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론은 은혜를 받아야 거기 간다. 이거는 원칙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셔서 20몇 가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 메모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세요. 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OX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X가 많으면 이것도 문제라, 이게. 아니, 어떤 X가 많든 적든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꼭 이건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길이 온